할렐루야.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니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갑작스러운 기상 상황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 댁에서 혹은 계신 곳에서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경건하게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은혜를 예배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가 모인 그 자리 곳곳마다 함께 하시며 그곳에서 우리가 한 마음 되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움츠렸던 마음들이 활짝 펴짐을 얻게 하여 주시고 상처 입었던 마음들이 회복을 얻게 하여 주시며 외롭고 눈물 지었던 순간들이 하나님의 위로로 기쁨으로 채워지는 그런 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머문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하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 446장 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3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 봐주시고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김기성 목사님 우리 한마음교회에서의 마지막 집회, 마지막 예배 설교를 전해주실 텐데요.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할렐루야로 집회 기간 동안 계속 소개했던 것처럼 할렐루야로 목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또 만지심이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목사님을 할렐루야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성도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길 빕니다. 미국에 와서 녹화를 하게 될 줄이야. 정말 이런 상황이 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함께 예배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참 귀하게 여겨집니다. 문득 오스트리아의 그 신경정신학자였던 빅터 프랭클의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책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렸던 감격을 얘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강제 노역장으로 가면서 트럭 뒤에 실려서 아무도 모르게 거기에 있는 사람들끼리 조그맣게 찬송을 읊조리면서 예배했던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가장 아름다웠던 시간이라고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상황이 열악할 때, 그때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그 마음보다 더 경건한 마음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눈폭풍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아름답게 스며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 3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에 어떻게 보면 백미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창세기 22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런 이야기이지만은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얘기를 건너뛰어서 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22장에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이삭을 산자의 땅으로 돌려주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란 뜻으로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언제나 준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하죠. 그러고 나서 23장으로 넘어왔는데 정말 놀랍게도 단절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 사건 이후에 사라가 세상을 떠났다라고 한 말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게 연속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사건과 사라의 죽음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문학적 상상력으로 보자고 한다면 어머니로서 느꼈던 충격과 공포가 얼마나 컸는지 이런 것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때 사라가 세상을 떠났을 때의 나이가 사라가 127세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삭이 태어났던 그때가 사라가 90세 때 이삭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이삭의 나이가 37살 장년입니다. 그 나이가 되었을 때 어머니인 사라가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마는 제가 프랑스 니스에 있는 마크 샤갈 국립미술관에 들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샤갈이 그렸던 아주 큰 성서화들이 많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저는 그 그림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그림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내가 일주일만 더 머물면 이 마크 샤갈의 성서화를 가지고 책 한 권을 쓸 수 있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을 정도로 많은 메시지가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삭의 희생이라는 제목이 붙여진 그 그림이 아주 각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사건인데요. 아브라함이 막 칼을 들어가지고 아들인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 잡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거기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만류하고 아브라함을 붙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의 그 불안한 마음 그리고 어쩔 줄 모르는 당혹스러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샤갈은 아브라함의 주변을 붉은색으로 칠합니다. 이 당혹감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이삭은 오히려 평온함 속에 눕혀져 있고 이삭의 모습은 노란색으로 재색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화면의 우측 상단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또 그 곁에서 울고 있는 예루살렘의 여인들의 모습이 거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샤갈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뭔지를 살펴보면 되는데 화면의 하단 좌측에는 나무 한 그루가 서 있고 거기 나무 뒤에 어린 양 한 마리가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비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한 인물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반쯤 무릎을 꿇은 자세에서 누군가가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경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사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보면서도 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믿음 이야기로만 봤지 자기가 정말 목숨을 걸고 잉태하고 탄생시켰던 아들의 그 죽음을 바라봐야 하는 어머니의 그 시린 마음을 돌아보지 못했었는데 샤갈은 바로 그 자기의 화면 속에다가 사라를 등장시킴으로 그 사건이 갖고 있는 그 급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사라의 손이 이렇게 경직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이야기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직후에 사라의 죽음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이삭의 희생 이야기와 사라의 죽음 이야기가 연속성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상상을 한번 해본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사라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걸어왔던 사라의 상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떠나라 할 때 떠났던 것은 아브라함이지만은 그러나 사라 또한 함께 떠날 수밖에 없었고 어떻게 보면 사라가 더 큰 고생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삶이 행복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정착민으로 살지 않고 언제나 이동 중에 있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사라의 죽음을 더욱더 안타깝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생각하면서 곡을 하며 울었다. 미안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곡을 하면서 울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데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게 자식을 주어서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내 자손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어서 살게 하겠다라면서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인 이삭을 얻음으로 자식의 약속은 성취가 됐습니다. 근데 아직은 땅이 그들에게 다가오지 않았던 거죠. 땅이 주어지지 않았던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땅에 대한 약속이 실현되기도 전에 아내가 세상을 떠났으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림자가 깃들 수밖에 없었겠죠. 이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곡진하게 슬퍼할 수밖에 없던 까닭이 그런 데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슬픔 속에서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으니 그를 매장해야 하는 절차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땅이라고는 한 떼기도 없습니다. 그 때문에 아브라함은 정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내의 매장지를 팔아달라고, 조금 구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아브라함은 햇사람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아내가 이렇게 세상을 떠났는데 아내를 매장해야 할 텐데 아시다시피 세계는 땅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땅을 좀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는 떠돌입니다, 나그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떠돌이 혹은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은 계속 해온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평온한 시기에는 어떤 공동체 속에 편하게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위기의 상황 속에 몰리게 되면 언제나 나그네들은 배제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롯이 소돔성에 살고 있던 이야기도 하는데, 소돔성에 천사들이 찾아왔을 때 롯이 자기의 집에 들이잖아요. 소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끌어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재미를 좀 봐야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롯이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건 도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하고 만류를 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도 떠돌이 주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오랫동안 살았거든요. 몇십 년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죠. 이게 나그네들의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향천사회에서 시골에 내려가 수십 년을 살았는데도 아직도 외지인으로 취급받는 서러움을 얘기하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는데,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언제나 경계인으로 살고 있잖아요. 시민권을 얻어 살고 있거나 영주권을 얻어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명실상부한 시민으로 여겨지기보단 경계선에 선 사람으로 여겨지는 삶 속에 여러분들도 있는데, 이게 나그네의 시린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를 나그네라고 떠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땅을 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아주 정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해쪽 속의 반응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어른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른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상대를 한껏 추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정말 원하시는 땅이 있다고 한다면 어디를 선택하시든지 우리는 그대로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아름답게 살았으면 햇사람들이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어르신으로 여길까, 듣기는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대 세계의 상거래에 대한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요, 화폐라고 하는 매개수단을 이용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그 화폐를 매개로만 하면은 인격적으로 연루될 그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거 얼마예요? 그래서 얼마입니다. 돈 치르고 사는 거를 서로에 대한 모독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튀르키예나 이런 나라 가보면 그랜드 바자 같은 데 가면 물건값을 확 올리잖아요. 사람들이 올려서 불러요. 그럼 내가 돈이 많다고 그 돈 다 주면 그들은 횡재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모독당한 것처럼 여겨요. 왜? 인격적으로 서로 얘기를 나눠가면서 상거래를 해야지 화폐라는 매개수단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로 그들이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여러분 그 이슬람 사람들이 라마단이라는 금식 절기를 지키잖아요. 라마단이 끝나게 되면은 부유한 사람들은 많은 음식을 장만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부유한 이슬람 사람 하나가 낙타 고기를 사람들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낙타 상인에게 가요. 그래서 얼마입니까? 하고 얘기하자 예를 드는 거예요. 뭐 500만 원입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에이 무슨 간밤에 알라께서 나한테 100만 원을 사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낙타 상인이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알라께서 나한테 500만 원에 팔라고 하셨는데 이러면서 농담을 주고받아요. 그러다가 적절한 순간에 타협점을 받아요. 그러니까 서로 웃으면서 상거래를 하게 됩니다. 이런 그 거래 행위라고 하는 게 고대 세계에도 그대로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인들은 돈과 상품을 막바로 교환하는 행위를 서로에 대한 모독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 때문에 내용은 거래 행위이지만은 그러나 정중한 격식을 따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한테 좀 파시죠? 아니요, 어르신에게 그저 드리겠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요? 저는 값을 치르고 싶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대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일어나서 그 땅 사람들에게 큰 절을 한 다음에 얘기합니다. 에브론이 소유하고 있었던 막벨라 굴을 내가 사고 싶으니 값은 넉넉하게 쳐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브론이 얘기합니다.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하는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그 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막벨라 굴도 드리겠습니다. 내 보정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제가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돌아가신 부인을 안장하십시오. 자, 이 고대 세계의 거래 행위는 증여의 형태를 띠어요. 내가 그저 주는 것처럼 증여의 형태를 띠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덥석 받으면 안 돼요. 그때 거듭해서 얘기합니다. 밭값을 꼭 치르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에브론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굳이 그 땅을 값으로 친다고 한다면 은 400세겔 정도 됩니다만 어른과 저 사이에 무슨 거래를 하겠습니까? 거기에다 그냥 장례를 모시시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400세겔을 달아가지고 에브론에게 주고 그 밭을 삽니다. 거래가 잘 형성이 됐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아나도스에 있는 친척인 하나멜의 밭을 사는 얘기가 등장하는데 그때 그 밭값이 얼마였냐면 은 17세겔입니다. 밭이. 그런데 지금 에브론이 얘기하고 있는 막벨라 굴, 별로 쓸모도 없는 막벨라 굴을 은 400세겔이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에브론은 횡재했고 아브라함은 큰 바가지를 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거래가 그렇게 형성이 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로 그 막벨라 굴에 밭에 있는 굴에다가 사라를 안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좀 화가 나죠.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몰라가지고 바가지를 썼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아까 얘기했죠. 자식의 약속은 이삭의 탄생을 통해 실현됐는데 땅의 약속은 실현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사라의 장지를 매입하는 일을 통해서 뭘 했냐면은 약속이 실현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 이게 그 땅에 사라를 매장함을 통해서 그 장소는 잊을 수 없는 곳이 되고 후손들이 떠날 수 없는 장소가 됨으로써, 그렇죠, 막벨라 굴은 희망의 뿌리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 건데요, 사라의 무덤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일종의 희망의 단초가 되었고, 거기서부터 점점 땅의 약속이 실현되어 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첫날에 했던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얘기할 때 그 복이라고 하는 게 바라크라고 하는 것이 완제품으로서의 복이 아니라 실현 가능성, 잠재성으로서의 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의 약속도 실현 가능성으로서 주어진 것인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 땅을 사서 하나님의 약속의 그 근거를 마련을 해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동양 고전에서 맹자가 얘기하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네 가지의 사단이 있대. 네 가지의 단서, 뿌리라고 하는 것. 그게 뭐냐면 인의예지, 네 가지가 사단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게 뭐죠? 측은지심. 이게 인에 해당되는 거예요. 어떤 것들입니까? 누군가를 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어떤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우물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달려가서 아이를 안잖아요. 위험에 빠지지 않게. 누군가를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그 뿌리가, 그 단서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수오지심, 자기의 잘못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의 단서가 우리 속에 있다. 그 마음이 사라지면은 그 단서를 짓뭉갠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자기의 잘못은 부끄러워하고 남의 잘못을 미워하는 마음이 수오지심이에요. 그렇죠? 이게 의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지하고 예라고 하는 건 뭡니까? 사양지심입니다. 어떤 거예요? 나보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죠. 이 마음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도 얘기하잖아요. 성도들에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낫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글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맞춤법을 잘 몰라서 낮게 여기라고 하니까 시옷 받침인데 그걸 지읒으로 읽어. 그래서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은 사람으로 여기는 경향이 제법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사양지심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저 사람에게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보완해내는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시몬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몬, 나는 당신을 게바라고 부르겠습니다.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반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 속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보완내고 불러내는 거예요. 또 냉소주의적이었던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랴 했던 나다나엘을 보는 순간 주님은 당신은 왜 이렇게 냉소적이에요? 그러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이 사람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호명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를 알고 있습니다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내게로 와 꽃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속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호명해낼 때 그는 그러한 존재가 됩니다. 조민호 목사님을 얘기하면서 예를 들면, 우리 조 목사님은 정말 따뜻하고 겸손한 분이에요 라고 말하는 순간 목사님 속에 있는 겸손하고 따뜻한 것이 발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속에서 내가 호명하는 것이 그의 존재가 될 때가 아주 많이 있어요.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얘기하기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누군가를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아까 우리가 지난 예배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특권의 포기가 기독교인의 윤리 가운데 하나인데, 나를 내려놓고 그를 귀히 여기고 아끼게 될 때 그 사람 속에 따뜻함이 고요오르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게 사양지심과 관계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혜에 속하는 부분이 마지막으로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는 능력. 그런 그 단서가 우리 속에 있대. 단이라는 게 뭐냐면 단서예요. 그건 씨앗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서를 뭉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키워야 돼, 자꾸만. 그런 것이죠. 그래, 하나님의 약속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기까지 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고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해 가실 수 있는 단서를 만들기도 하는 것이 인간의 일이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샀던 까닭은 바로 그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연금술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연금술이란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이 별것 아닌 비철 금속 같은 것들을 화학 처리를 해가지고 금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연금술이 성공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발명들이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연금술사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내 인생에 고통이라는 재료도 오고 실패의 쓰라리라는 재료도 오고 때때로 수치스러운 것도 내 인생의 재료로 다가와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뭐야? 그것을 다 빚어서 아름다움으로 빚어내야 돼. 정호성이라고 하는 시인이 스테인드 그라스라고 하는 시를 쓴 적이 있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알겠다. 이 스테인드 그라스라는 게 깨진 유리들이 모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깨진 유리들을 가지고 형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빛이라고 하는 게 그 빛의 고통이야, 유리라고 하는 게. 근데 조각나 있던 이것들을 잘 모아가지고 형태를 갖춘 다음에 빛이 비춰들게 되면 영롱한 스테인드 그라스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도 깨진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남들에게 차마 보여줄 수 없는 부끄러운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빛 앞에서 모아지게 될 때 우리는 빛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주어져 있는 고통과 상처라고 하는 기억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배고파 본 경험이 있어야 남들 배고픈 사정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날 인도의 콜카타에서 마더 테레사 수녀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이가 달려와가지고 얘기해요. 내 친구 가족이 저 난민촌에서 아무런 먹을 것이 없어서 일주일이나 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더 테레사가 먹을 걸 챙겨가지고 그 텐트로 갔습니다. 저 먹으라고 갖다 주자. 그 음식을 받아든 아이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잠시만 어디 다녀오겠다고 그러고 밖으로 나갔다 한참 후에 돌아왔어요.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냐고. 그러자 얘기합니다. 내 친구도 나와 똑같이 굶주리고 있어서 가서 나눠주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런 내가 배고픈 사정을 겪어봤기 때문에 배고픈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돼. 이것을 우린 뭐라고 얘기하냐? 연금술이라고 얘기해요. 신앙의 연금술.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 인생에 좋은 재료만 오기를 기대할 수 없어. 인생이라는 건 때때로 좋지 않은 재료가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빚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150편으로 시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만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로 시작되죠. 그리고 마지막 150편은
할렐루야 찬양으로 끝나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도 있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기뻐하는 노래도 있지만은 훨씬 더 많은 것은 뭐냐면 단식시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픕니까? 내 인생, 하나님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까? 단식하는 시들이 정말 많은데, 그런데 여러분 단식을 거쳐서 어디에 이르렀어요? 할렐루야 찬양에 이르는 거예요. 단식을 찬양으로 바꿔가는 게 신앙의 과정이에요. 그렇죠? 바로 이게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단서를 아름답게 키워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작은 가능성을 가지고 아름다움을 빚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희망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이죠. 1890년에 가을에 25살 먹은 젊은 여의사가 조선 땅을 찾아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로제타였습니다. 이 로제타는 펜실베니아 여자의과대학을 졸업한 재원이었습니다. 펜실베니아 여자의과대학은 퀘이커 교회에서 만든 최초의 여성 전문 의료 교육기관이었습니다. 거기를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로제타는 미 감리회 여성 해외 선교회가 발간한 책자 하나를 읽었습니다. 미국에서 첫 번째 여자 대학을 세웠던 메리 라이언의 글이 거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어요. 그 문장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대 진정 인류를 위해 일하려거든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곳에 가서 아무도 하려 하지 않는 일을 하라. 근데 그 얘기를 로제타는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처럼 여겨요. 그래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온 거예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1890년입니다. 그는 서울로 가가지고 보구여관이라고 하는 그 병원에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선시대에는 여성들이 의료 치료를 받기가 어려웠잖아요. 의사들은 다 남자들이었고 남녀 7세 부동석, 그러니까 진맥조차 하지 못하고 여성들은 의료기관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만들었던 병원이 보구여관인데 보호하고 구해주는 여성들의 집이란 뜻이에요. 보구여관이라는 게.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부모가 자기 딸 하나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보구여관에. 그런데 그 딸이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어렸을 때 그 집에 불이 나가지고 화상 입어서 손가락이 손바닥에 붙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런 불구의 몸으로 시집 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관연한 나이. 관연하다라고 하는 게 어떤 얘기냐면 오이과자를 이렇게 쓰다 보면 8팔자가 2개가 겹쳐 있어요. 그래서 관연한 나이는 몇 살이면 16살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16살 되면 시집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관연한 나이야. 근데 얘가 관연한 나이가 됐는데 불구의 몸이기 때문에 시집을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칠 수 있겠냐고 찾아온 거예요. 근데 로제타가 가만히 보니까 피부 이식 수술을 통해서 분리 수술을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얘기해요. 이렇게 해서 손가락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피부를 이식하면 고쳐질 수 있다고. 근데 여러분, 기껏해야 침술이나 혹은 약재, 뜸뜨기 이런 것들이 조선의학의 거의 전부였는데 이 서양에서 온 눈 파란 여자가 사람 잡을 소리를 해요. 피부를 이식한대. 여기에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응할 수가 없어 합니다. 로제타는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결정해요. 매우 중요한 결정을. 뭘 하냐면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못하니까 내 피부를 이식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로제타는
자기의 피부를 띄어서 이 소녀의 살에다 이식을 해줍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화학당에 악동이었던 아이가 있어요. 장난꾸러기 아이가. 감동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도 피부를 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화학당의 아이의 피부도 절개해서 아이를 고쳐줍니다. 아이가 나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너무나 감동해가지고 이 손가락을 깨물어서 혈서를 써서 감사의 편지를 씁니다. 너무 감동하죠. 로제타는 그걸 보고 그걸 늘 간직하고 지내요. 근데 여러분, 로제타가 윌리엄 홀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로제타 홀이 되는데, 이 윌리엄 홀도 의사였는데 1894년에 청일 전쟁이 벌어졌죠. 그러면서 평양이 전쟁터가 되었는데 그때 콜레라가 창궐했습니다. 그러자 로제타 홀은 사지에 뛰어든 거예요. 콜레라를 고쳐주기 위해서. 그러다가 감염되어서 죽고 맙니다. 남편을 잃었어요. 고통의 땅이잖아요. 그런데 몇 년 후에 로제타는 평양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남편이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기 위해 병원을 세우고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얼마 안 돼서 딸인 이디스도 세상을 떠나요. 몇 살 안 된 아이가. 그러니까 남편도 잃었죠. 딸도 잃어버렸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의료 행위를 하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요. 몇 년 전에 제가 한강가에 있는 양화진에 선교사 묘역이 있어서 찾아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부는 겨울날이었는데 제 마음이 좀 뜨거워져서 거기 가서 선교사들의 묘비 하나하나를 읽어가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돌았어요. 근데 계속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분들은 어쩌자고 이 가난한 나라 찾아와가지고 이 생고생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나. 거기에 보면 여러 해 동안 조선에 머문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풍토병 때문에 온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아이를 잃어버린 가족도 있고, 그런 시련을 겪으면서 거기에 와 있는 까닭이 뭘까? 그냥 계속 그 질문하면서 다 돌아서요. 그러다가 홀 가족, 윌리엄 홀의 가족들의 묘에 이르렀습니다. 로제타 홀, 윌리엄 홀 이렇게 있고요. 근데 그 밑에 성경 구절이 적혀 있어서 하나, 로마서 14장에 나온 말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 하는 말이었어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이분들의 비밀이 이거구나.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어떻게 보면 허비된 것처럼 보이는 삶이지만은 그들이 심었던 아름다운 씨앗이 오늘의 한국의 교회를 형성했고 여러분의 믿음을 형성하잖아요. 사라가 매장되었던 막벨라 굴과 같은 일들입니다. 그렇죠? 희망의 단초를 누군가가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희망의 씨앗을 심기 시작해야 돼. 누군가가 머물 수 있는 희망의 공간을 열어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뭡니까? 신앙의 연금술이라고 얘기했죠. 내게 주어져 있는 인생의 재료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재료를 통해서 아름다운 인생을 빚어내게 될 때 사람들은 다른 삶이 가능하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징표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사라의 매장지인 막벨라 굴처럼 희망의 표정이 되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라고요. 고단하고 힘겨운 세상에 우리들이 살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 어딘가에서는 희망을 일구어내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사람이 있음을 알고 바로 그런 삶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한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그곳에서 희망과 사랑의 파종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분쟁 중에 있는 인류 위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신음하는 피조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